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고난 주간입니다. 더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시며 주를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고발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5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이 5가지 질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결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31절부터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아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라는 것은 그 위에 28절부터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자가 많지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게 하는 사람, 힘든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마귀도 우리의 대적자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대적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으세요? 시편 50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가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세상을 내가 불렀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시요 영원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고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실 때 우리는 무서워해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앞서도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신다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겠죠. 에스겔서 5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 먹고 작정하시고 한 사람을 또 누군가를 한 나라를 치시고자 한다면 그것보다 두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듬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28절부터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고 하셨고 영화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큰 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세요. 세상에도 백이 있으면 든든하죠. 뭐 정치인, 돈 있는 사람, 뭐 무슨 고위급 간부들 이런 사람들 백이 있으면 뭐 그것 때문에 좀 이익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백이 되어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채워주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는데 제 삶이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체험도 못 받은 것 같고 이게 그냥 맨날 힘들고 맨날 아프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존재인 아들, 그 독생자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을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친구를 위해서 주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주간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고난 주간인데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쓸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못 주시겠습니까? 주실까요? 못 주실까요? 예,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고 지금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쓸 것들, 필요한 것들,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셨다고 응답받지 못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못 받아도, 내가 구하는 것대로 주시지 않아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좁은 생각, 내 좁은 의견, 내 좁은 판단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왜곡하면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세 번째 질문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허락해 주셨고 칭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3장부터 해서 이 칭의의 복음을 우리에게 잘 선포했습니다.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속죄함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함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에게 잘잘못을 따지자고 우리를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자, 창조주,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계속 죄를 넣어주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소하는 자 마귀가 계속 이것저것을 재게 만들고 따지게 만들며 우리의 잘잘못을 붙들고 따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렇게 잘잘못을 따지자고 쫓아왔던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물러날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나를 송사하고 나를 고발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같은 의미로 네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셔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보혜사로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천국에서도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의 잘잘못을 가지고 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받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짓게 되는 모든 죄들도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정죄함을 받지 않고 정결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인정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의와 정결함의 은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질문하는데 결론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모든 질문이 포함된 마지막 질문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곤고가 끊을 수 있겠느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답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36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또 지금 이 시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시편 44편 22절에서의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도살할 양이 끌려가듯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36절 3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옥에 갇히고 돌로 치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숨어서 살고 동굴에서 광야에서 산에서 그렇게 유리하면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힘든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 톱으로 켜임을 당하며 칼로 죽임을 당하며 동물들에게 사자밥이 되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와중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시련이 있어도 고난과 박해와 아픔과 곤고, 환난,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 가지 많은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하게, 간신히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하게 이긴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이런 박해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과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확증했던 순간이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신 저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그 현장인 것입니다. 어려우실 때, 힘드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8절 초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철저하게 믿는다. 무엇을?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느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대충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인생이 아니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저급하고 그런 유치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입장에 따라서 사랑하는 정도도, 사랑하는 대상도 바뀌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동일하신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요, 변하지 않는 분이요,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완전하게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 사랑의 나타남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으시겠죠. 왜 없으시겠습니까? 얼마 전 신문에 또 뉴스에 나왔었죠. 대구에서 어떤 중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반 친구들이 너무 못 살게 구니까 견디다 못해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면 그 아이의 마음이 정말 그 심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나를 계속 은혜의 자리로 못 가게 만들려고 붙들고 공격하며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모자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물질이나 어떤 상황이 힘들고 건강이 힘들고 심적인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내가 바라는 건 이게 아니고 내가 꿈꾸는 삶은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들까?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나의 잘못이나 죄 등을 고발하면서 정죄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혹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행동을 용납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스스로 고민에 빠지고 스스로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한 건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이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고 왜 이렇게 아파야 하고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이게 뭔가? 이런 자괴감, 이런 어려움, 이런 힘든 일들, 힘든 마음들을 가지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맨날 웃고 즐겁고 행복할까요? 저에게도 그런 경우가, 그런 일들이 또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상황을 바라볼 때 거시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너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해 있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더 악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기보다는 악한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 같고 나가보면 다 그냥 물질 만능주의의 부패와 타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인가? 고민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텐데 내 자신의 삶을 볼 때 죄에 허덕이고 죄에 빠져서 헤매고 그러면서도 헤어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이것저것 그냥 보면 다 막혀있는 것 같고 어려운 상황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은 계시긴 한 건가 이런 의심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당장은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루어지고 있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떤 분은 자기가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을 비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런 분도 봤습니다.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자기 다리가 찢겨져 나가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분도 봤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하나님께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 많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그 결과가 선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38절과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좌절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고 슬픔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시고,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 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빠진다 해도 하나님의 손은 놓지 않고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도 그때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셨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구원자로 보내시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나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런 절망, 그런 아픔이었고 죽음으로 끝났지만 끝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사망을 이기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절망을 경험하셨고, 그런 고통과 그런 가장 어려움을, 가장 힘듦을, 가장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은혜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고통당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실 때, 힘드실 때, 좌절되실 때, 고통스러우실 때 십자가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의 구원을 반드시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열방으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신 그 십자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바라보시며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대가 찬양했던 십자가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시고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의심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며 회복하시며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